1855년 가을, 코펜하겐의 어느 거리에서 한 남자가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이는 42살. 평생 몸이 병약했던 그는 이런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자주 말을 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40여 년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 5을 차례로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공포를 평생 떨쳐내지 못했고, 그 공포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장성한 다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지만 그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왜 떠나는지, 떠나는 것이 옳은지조차 끝내 알지 못한 채 그는 떠났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글을 썼고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은 누군가에게 가닿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언어로 붙들어 매기 위해 썼습니다. 얼마 후 병원으로 형이 찾아왔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의 말처럼 그는 평생 가슴에 폭탄을 안은 채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14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여자, 레기네였습니다. 손가락에는 파혼하던 날 돌려받은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녀를 잊지 못했고 반지는 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잊지 못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쇠렌 키르케고르, 훗날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는 평생 온전한 자신이 되려 분투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7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미카엘은 57살이었고 어머니는 45, 늦둥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 유틀란트의 황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에었고 배는 늘 고팠습니다. 고생에 지친 소녀는 언덕 위에 올라 신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카엘은 코펜하겐으로 나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부유해졌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그 황야의 기억은 더 깊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신을 저주한 죄인이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가? 반드시 벌이 올 것이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은 왔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쇠렌이 21살이 되기 전에 형제 5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미카엘은 그 죽음들을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주한 대가를 식구들이 치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경건함과 공포가 뒤섞인 공기. 매일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를 매일 새로 확인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막내 쇠레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공포를, 아버지의 죄책감을, 그게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쇠렌이 22살이 되던 해, 미카엘은 아들 앞에서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황야에서 신을 저주했던 그 순간을, 평생 혼자 짊어져온 그 비밀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을 일기에 썼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 집안을 짓눌러온 그 묘한 공기의 정체, 한순간에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이었고 자신은 죄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저주가 자식들에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신을 저주한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스웨렌은 달라졌습니다.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온 늙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도 이제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무게는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스웨렌이 21살이 되기 전 형제 5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공포는 단지 추상이 아니었고 눈앞에서 반복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철학계는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성을 향해 나아가고 개인도 국가도 심지어 신도 하나의 거대한 논리 안에서 설명됩니다. 고통도 죽음도 불행도 절대정신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설명됐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 하나, 헤겔의 책에는 너무 완벽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스웨덴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황야에서 신을 저주한 그 순간, 그것은 절대정신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 형제 5의 죽음은 이성의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가? 헤겔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조차 전체의 일부라고.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스웨렌은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고통 앞에서 그 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책에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감당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고 그 빈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스웨렌은 한 모임에서 레기네 올센을 처음 만났습니다. 레기네는 훗날 그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무언가에 단단히 붙들린 듯한 눈빛이었다고. 스웨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레기네를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년 후 가을, 레기네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음악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요 몇 년간 당신만을 원했습니다. 레기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승낙이었습니다. 약혼한 뒤 스웨렌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해질수록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레기네가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는 공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저주, 형제들의 죽음, 자신 안의 어둠. 레기네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레기네를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마냥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약혼 반지를 돌려보냈습니다. 레기네는 즉시 달려왔고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쪽지를 남겼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이른 자신을 죽을 때까지 원망했습니다. 스웨렌은 홀로 베를린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도망이었는지 출발이었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작은 방에 틀어박혀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작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명이었습니다. 빅토라 에르미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왜 가명이었을까요?
그는 쉽게 답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인물들을 내세워 독자 스스로 선택하고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으로 상대를 흔드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수법처럼 그는 여러 개의 가명으로 독자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형제들의 죽음, 레기네와의 이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언어로 만들었고 신 앞에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해야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신은 이것을 받아주는가? 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가?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발행하는 풍자 잡지 코르사르. 당대 유명인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비겁한 익명의 조롱. 쇠레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먼저 코르사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고. 코르사르는 즉시 응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잡지는 매주 그를 조롱했습니다.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희화화했고 거리를 걸으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놀렸습니다. 코펜하겐의 시민들은 그를 보면 웃었습니다. 진지한 철학자는 어느새 우스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글을 계속 써가며 그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은 군중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것, 단독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고독인지를 그는 거리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군중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군중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자리임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쇠레는 말년에 가장 어두운 책을 썼습니다. 그에게 절망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을 슬픔이나 좌절로 보지 않았고 다만 신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신 앞에 완전한 단독자로 서고 싶었던 키르케고르.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죄책감은 평생 그를 붙들어 맸습니다. 레기네를 떠났지만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단독자가 되려 한 사람. 끝내 단독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에게 원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도, 형제들의 죽음도, 레기네에게 한 일도, 그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가는 길에 레기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그녀는 중간 심급이다. 그녀를 우회할 수 없다. 그는 레기네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했습니다. 레기네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레기네는 남편과 함께 서인도 제도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쇠렌을 찾아왔습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용서였는지 작별이었는지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해 가을, 병원으로 형 페터가 찾아왔습니다. 쇠레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간 결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평생 편안한 쪽을 거부했습니다. 레긴의 곁의 행복도, 군중 속의 안전도, 체계가 주는 위안도, 불안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떠났습니다. 마치 불안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철학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름, 레기네. 그는 전 재산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레기네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파혼하던 날 돌려받은 그 반지를 죽는 날까지 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녀를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잊지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끝내 묻혔습니다. 레기네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평생 쓴 모든 철학의 진짜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그가 말한 실존이었습니다.